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만의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날에 페르가모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게 주님이 특별히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나 앞서 살펴봤던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7교회, 개 교회마다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검이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롬파이아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이 칼은 큰 칼을 말합니다. 휘두르는 긴 칼을 말해요. 롬파이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은 이 롬파이아, 긴 칼을 말하는 겁니다. 베어버리는,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는 그 칼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칼이 나오는데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 나와요. 이 검은 은밀하게 적들에게 가서 암살을 할 때 쓰는,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작은 단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죠. 그 검은 둘 중에서 어느 검이겠습니까? 두 번째 검입니다. 그러니까 호신용으로, 때로는 보호용으로
암살용으로 쓰는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작은 단검을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은 뭐냐? 긴 칼, 롬파이아를 말합니다. 이 칼은 휘두르는 칼로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단호한 신앙, 말씀에 기초한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버가모 교회에 그것이 중요했는가?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심하겠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리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던지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요, 제우스 같은 그 여러 헬라의 신들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여러 종교들이 만연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또 이 버가모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에는요, 로마 제국의 알렉산드리아와 버금가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장서의 규모가 한 20만 권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책들은 전부 다 헬라의 종교, 이방의 종교와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방의 사상을 전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사단의 공격이 가득한,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양피지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parchme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명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 양피지의 유래가 될 정도의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양피지의 이름을 딸 정도니까 얼마나 이 도시에 뭐 책들이나 여러 뭐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 번성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정치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종교를 가지고 이방의 종교로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상이나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낼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의 실존은 뭐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어떤 것인가?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단의 권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이 사상이나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혀로 불리었던
나치의 선동과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되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신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혼돈스러워져요. 때로는 가짜 뉴스도 계속 들으면 이게 진실처럼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드라마나 영화나 때로는 그 웹툰이나 젊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는 그런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동성애가 굉장히 미화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이런 것에 아이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다음 세대 청년들이 노출이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느냐 하면, 동성애 그게 뭐가 문제인데, 동성애에 대한 성경에서 반드시 정죄하고 반드시 경계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담이 낮아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경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종말론적인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말씀을 근거로 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단호한 신앙, 분명한 확실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기 쉬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적당히 섞여 살다 보니까,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덧 경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단호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요, 단호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자가 나왔어요. 자, 13절에 다시 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순교자 안디바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문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 7교회 개별적으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회람용으로 돌려가면서 다른 교회도 읽을 수 있도록 전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 역시도 다 알만한 그런 인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 하나를 발견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증인. 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로 인하여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핍박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위협하는 그 박해자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때에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일한 주인은,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오직
주님,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다. 그 고백을 하면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티스, 증인이란 말에서 순교자,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무엇을 증언하다가 그가 순교자가 되었는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말이 있어요. 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안디바가 무엇을 증언했느냐? 다른 걸 증언한 게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문화 교회 폴리갑도 마찬가지죠. 박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부인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교회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가, 뭐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종말의 상황은요, 로마 핍박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때나, 공산당이 위협하는 그때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사상이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이때나 종말의 시대의 그 모습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신앙인들의 증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직장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렁설렁 붙잡은 게 아니고 굳게 붙잡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버가모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박해자들의 위협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상업의 교류가 막아지는, 때로는 먹고 사는 일들조차도 위협을 당해야 되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더 깊고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세례를 받고 너무나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로마에 무릎을 꿇지 않는 강인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 두어 가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사소한,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계속 읽어봅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15절 말씀에도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골라 당의 행위, 니골라 당의 이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은요, 같은 겁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발람이라고 하는 말과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어원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속여먹는 것이다. 그게 이제 어원이에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발람의 교훈에 휩싸여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의 주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고 이방의 주술사, 이방의 선지자인데 모압 왕 발락이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뇌물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을 하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발람의 입장에서 뇌물은 받았겠다. 그런데 면이 서지 않는 거죠. 뇌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리어 축복을 해주었으니,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줘요. 아주 매력적인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또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날에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의 내용이죠. 그렇게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이방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은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기초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갔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결국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영은 선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럽고 또 결국은 소멸할 것이다.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오염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그것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여기에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다니는 신앙이고 현실의 삶은 다른 것이니까 현실의 삶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나?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술 마시고 룸살롱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굴무적으라는 얘기냐? 적당히 타협할 건 타협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겁니다. 버젓이 교회에 와서 이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심지어 우상 이 재단에 가서 음행도 하고 거기 가서 제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버젓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사업은 사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냐고. 다 불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너무 너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여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 세속화의 목소리가 결국 이 버가모 교회를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발람의 교훈으로 작은 타협들이 점점 쌓여가서 이 버가모 교회는 결국 타락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을 유념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복음 진리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머리로서는 아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직접 실천되어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자만심을 깨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복음 진리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흘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또 다른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 그 순수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식뿐인 이런 신앙이 아닌 내 이 가슴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실천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 보세요. 세계적인 클래스의 그런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훈련을 할 때 뭘 합니까? 먼저 기초적인 이 신체 단련 운동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드리블 연습을 하고 슈팅을 연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몸에 이 기본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런 기본을 훈련을 하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잘 다지셔야 돼요. 기본을. 복음 진리의 기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 겁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외부의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심지어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이웃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거래처하고 영적인 선을 그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자극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에 물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무디게 만들고 말씀의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다가 신앙의 예리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척들을,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이웃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느덧 말씀의 예리한 메시지를 무디게 만들고 복음의 메시지에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며 적당히 타협해버렸던 그런 신앙들이 어느덧 모르게 우리 자신들에게 있게 된 거죠. 조금씩 복음에 물을 섞어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부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서 조금씩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의 메시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죠? 주님의 말씀, 말씀의 검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여러분, 로마 정부가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 황제의 검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 버가모는 황제의 검을 주노니 사법검과 즉결 사형 심판고까지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가르쳐서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는 이 정의는 로마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를 로마 정부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에 가면요, 기념품이 있는데 칼이에요. 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형 조각이 페르가모, 이 버가모 지역의 오늘날에도 기념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 정부가 심판자로서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자루를 진 자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로마의 그 세속화된 그런 문화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음행하고 적당히 우상숭배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타협하는 그런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검이 와서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17절에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만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버가모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협하던 것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 때 그 순간 주님이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이 여러분에 있을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흰돌을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여기 흰돌은 뭐냐? 당시에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흰돌을 줬어요. 그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우면서 순교를 회복한 교회, 그래서 흰돌이죠. 순교를 회복한 그 교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줘요. 그러면 그 우승자가 심지어 노예라 할지라도 면천이 되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돌을 가진 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 들어줘요.
여러분,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힌도를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요, 이 힌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겠죠. 주님의 존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능력도 없고 명목뿐인 그런 신자, 명목뿐인 이름뿐인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힌도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부흥과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힌도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받는 자만이 아는 그런 이름을 적어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전에 로마 당시에만 해도 왕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초대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대장이 자칫 글자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면 초대장을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초대하는 사람과 초대를 받는 사람만이 아는, 둘 사이만이 아는 특별한 문장을 거기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교회에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받는 사람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같은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평안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전평안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힌도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 교회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주일의 하나님이실 뿐 평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일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원하시지만 평일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에 타협하는 그런 신앙들,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힘도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종말의 이 시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